재윤 형제 닭 안 시켜 먹었지요? 네, 닭이 살아 있어요. 이제는 잡아먹어도 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정필 집사님이 네. 잘 지켰다고. 뭐 안 했죠? 점심 금식. 점심 금식을. 이야, 점심 금식하고 또 무슨 시켜 먹는 시켜 먹는 거 외식 금식. 이야, 우리 한번 박수 쳐주죠. 근데 이 증거를 잡아야 돼요. 우리 현정이한테. 아빠가 그랬습니까? 네. 와, 우리 박사. 예, 잘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래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기쁨이 있지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에 우리가 동참을 하면 오늘 부활의 느낌을,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커피 한 잔을 딱 먹었더니 와, 이게 부활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기가 막히더군요. 한 주간 동안 커피를 금식하고 부활의 기쁨을 저는 나름대로 만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오는 그 시간에 나는 가장 예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내려놓는 그 훈련도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주일로 맞으면서 오늘을 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실 알게 모르게 믿음에 근거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 자체가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널목에서 파란불이 켜지면 보행자는 길을 건너지요. 그때 자동차는 정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너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택시를 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택시기사가 나에게 강도짓이나 나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지 아니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택시를 잡아서 그 택시를 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이유는 이 음식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식을 시켜서 먹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식당을 가서 마음 놓고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항상 자기 집에서 자기가 직접 요리해서 먹어야 그래도 믿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게, 가만히 보세요,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사는 게 불안해하고요, 그리고 이게 사는 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불안하고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물 한 컵 마음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물을 싸들고 다니지요.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물도 내가 싸서 가방에 넣고 다녀야만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근거 안에서 사라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근거가 없어지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은 불편이고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은 불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도 농약 성분이 눈에 안 보이기에 더 철저하게 씻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불편과 불안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집에서 편안한 잠을 자는 것은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집에서 결코 편안하게 자지 못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바느질을 하시고 그 바늘을 반지꼬리함에 넣으셔야 하는데 그것을 저의 잠자는 비계에 꽂아 놓으셨어요. 그것을 찾지 못하셨지요. 그러시면서 할머님이 내가 어디다가 바늘을 꽂아 놓았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밤에 잠을 자는데 엄청 따가웠던 것이지요.
그 바늘이 깊게 머리에 박혔다면 그 바늘이 머리 안에서 돌다가 나는 죽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바늘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제 안에 생겼지요. 그래서 우리 집에 바늘이 몇 개 있는지는 저는 항상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바늘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실에 꽂아져 있는 거고 하나는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우리 집에 바늘이 몇 개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저는 세워놓고 있지요. 이게 저에게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바늘을 저는 안 믿습니다. 또 안 믿는 게 비계를 안 믿어요. 그 비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는 이 불신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믿음이 없으면 사는 것이 불편하고 믿음이 없으면 사는 것이 불안해서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맞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서로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은 정말 큰 불행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의심할 때,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사회와 가정의 모든 것은 알게 모르게 믿음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신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불신이 점점점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커지는데, 그렇다면 이 불신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것은요, 내가 먼저 믿어주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혹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믿지 않고는 그 불신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처럼 30만 원 한꺼번에 확 보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아직도 그 30만 원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그때 그에게 믿음이 충만했고 그는 나에게 사기가 충만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특별히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마치고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불안하면 오늘을 사는 현재도 불안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런 문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졸음 운전에 대한 문구들이 참 많은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졸리면 제발 쉬어 가세요. 더 심한 게 뭡니까?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그 졸음 운전에 대한 문구가 있지요. 졸지 않게 하려고 자극적인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아주 자극적인 문구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깜빡 졸음 번쩍 쳐서. 들어보셨어요? 깜빡 졸음 번쩍 깨어보니까 어디라고요? 저승이다 라고 하는 이 문구를 제가 읽으면서 참 섬뜩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예기치 못하게 불쑥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죽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불쑥 그 죽음은 언제라도 누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죽음과 부활에 대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불쑥 내게 찾아왔을 때 그때는 늦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자기 마음으로 그게 확신이 되지 않아서 불안해서 떠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을 수 있어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오래 살 거야, 나는 장수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에 대한 정의가 바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예기치 못하게 깜빡조름 번쩍 저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시간에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죽음과 부활의 문제를 먼저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당장 죽는 사람의 입장에 놓인 것처럼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부활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나는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내게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안에 먼저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놓고 머리로 아는 부활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지금 죽어도 나는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어. 그리고 저 천국에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 미래에 대한 부활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지요. 현재의 신앙인으로서의 부활, 이것은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먼 과거 아니면 먼 미래의 이야기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느냐, 부활의 힘이 내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에 대한 능력으로 나는 오늘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물어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현재의 삶 속에 능력이 되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오늘 내가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은 겁이 나서 모두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사역들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았지요. 이제는 예수님 처형 후폭풍으로 자기들에게까지 화가 미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으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바로 그 공회 앞에서, 그리고 베드로가 겁이 나서 계집동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 앞에서 이제는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그 용기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자기들 눈에서 직접 보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이 죽는 것도 그들은 겁을 내지 아니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들의 삶은 전혀 바뀌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오히려 공회 앞에서 선포하지요. 어떻게 선포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 부활시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들의 삶 자체가 담대하게 죽음도 불사하고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은 바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담대함은 전적인 부활신앙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이 심하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그들은 죽음의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당하는 것을 그들은 기뻐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의 영상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시는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초대교회 때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주님을 고백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기쁨의 고통으로 참으면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불에 타 죽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들은 하면서 쓸쓸하게 죽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부활 신앙이지요. 우리들에게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오늘을 사는 그 우리들의 주시는 부활 신앙은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사는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저는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현재를 살아가는 부활의 확신이 그에게 없는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마입니다. 토마스의 줄임말 애칭이 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영어 시간에 I am Tom, 그 톰이 토마스입니다. You are a Jane. 그래서 I am Tom 할 때 이 토마스가 줄임말이 톰이, 그래서 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도마가 예수님을 그 부활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2018년이 된 오늘까지도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부릅니까? 의심 많은 도마. 참 불쌍하지요, 인생이. 나중엔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인도에 가서 순교하고 죽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늘 담아있는 이름, 도마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바로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우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기억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도마가 제자들에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어떻게 해요? 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못 믿겠다라고 지금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에 도마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두 눈으로 보아야 하고 내 촉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져보아야 나는 믿겠다라고 도마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그림들을 보면 정말 도마가 그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상처난 몸속으로 집어넣는 장면, 그리고 그런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 손바닥을 보는 그 장면들이 이 성화의 그림에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요. 만져봐라.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나서 그때서야 그가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만져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도마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그제서야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뭐하도다? 복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요?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 신앙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도마가 직접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엄청 찔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됐냐? 이제 봤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만져보게도 하시고, 그리고 손을 집어넣어 보게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부터는 보지 않고도 믿으면 참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마는 이 순간에 아마 깊은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치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동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는 그 부활을 믿어 라고 고백하는 한 부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도마같이 내가 봐야지, 내가 만져봐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믿을 거야 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보지 않았지만 내 안에 믿어지는 걸 어떡하지?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나는 믿어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뿐더러,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봐야지, 눈으로 봐야지, 그리고 또 때로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만져보라고 하시면 내가 그때 믿을 거야 라고 하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마와 비슷하게 성경을 너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진리인 경우는 뭐냐 하면 과학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학이 입증만 시켜주면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 기적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암진뱅이가 일어나고 모든 기적적인 아픈 병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정의는 바로, 기적은 믿어지지 않아야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믿어지면 그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적을 아주 과학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도 앞바다에 가면 갈라지기 때문에 홍해 바다도 갈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가끔 요나처럼 큰 물고기 속에서 사람이 발견되기도 하니까 요나도 분명히 그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능하면 입증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믿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도마처럼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좀 느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도 도마와 같은 성품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우리들에게 진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도 나는 그것을 믿더라고 하는,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누군가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기적이나 이해되지 않는 것들,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까지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믿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지없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 안에 이 믿음이 그것은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의 기적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설명해 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것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점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믿음을 갖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에 믿음을 갖는 것은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으면 그 발달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영역은 더 점점점 작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언을 합니다. 교회에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환상을 또 때로는 보시는 분들도 있지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와, 방언하는 사람, 저 사람 데려가서 뇌를 좀 스캔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과학적인 마인드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에서 방언이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믿음의 기적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풀어질까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스캔도 하고 또 과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아니야.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깐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봤대요. 너 부활절날 뭐 할래? 라고 했더니 예수님처럼 나갔다가 3일 있다가 돌아올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부활절을 아주 재미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기적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실을 나는 믿더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 가운데도 뭔가 기적처럼 바라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의 소망을 바라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적의 근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이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질까?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 우리 31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해 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믿음의 문이 더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열려준다는 것이죠. 주여,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앞에 긴 고백